사순절 마지막 날 저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마가복음 제15장 33절에서 47절까지 말씀입니다. 이 말씀을 한 목소리로 함께 읽겠습니다. 제6시가 되매 온 땅에 어둠이 임하여 제9시까지 계속하더니 제9시 예수께서 크게 소리 지르시되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하시니 이를 번역하면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하는 뜻이라. 곁에 섰던 자 중 어떤 이들이 듣고 이르되 보라 엘리야를 부른다 하고 한 사람이 달려가서 해면에 신 포도주를 적시어 갈대에 깨어 마시게 하고 이르되 가만두라 엘리야가 와서 그를 내려주나 보자 하더라. 예수께서 큰 소리를 지르시고 숨지시니라. 이에 성소 휘장이 위로부터 아래까지 찢어져 둘이 되니라. 예수를 향하여 섰던 백부장이 그렇게 숨지심을 보고 이르되 이 사람은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었도다 하더라. 멀리서 바라보는 여자들도 있었는데 그 중에 막달라 마리아와 또 작은 야고보와 요새의 어머니 마리아와 또 살로메가 있었으니 이들은 예수께서 갈릴리에 계실 때에 따르며 섬기던 자들이요 또 이 외에 예수와 함께 예루살렘에 올라온 여자들도 많이 있었더라. 이 날은 준비일 곧 안식의 전날이므로 저물었을 때에 아리마대 사람 요셉이 와서 당돌이 빌라도에게 들어가 예수의 시체를 달라 하니 이 사람은 존경받는 공회원이요 하나님의 나라를 기다리는 자라. 빌라도는 예수께서 벌써 죽었을까 하고 이상히 여겨 백부장을 불러 죽은 지가 오래냐 묻고 백부장에게 알아본 후에 요셉에게 시체를 내주는지라. 요셉이 세마포를 사서 예수를 내려다가 그것으로 싸서 바위 속에 판 무덤에 넣어두고 돌을 굴려 무덤 문에 넣음에 막달라 마리아와 요새 어머니 마리아가 예수 둔 곳을 보더라. 아멘. 네, 사순절 마지막 날입니다. 지난 40일 동안 주의 말씀 앞에 서고자 애쓰시고 또 주의 십자가의 길에 동참하셨던 여러분 모두를 축복합니다. 특별히 지난 한 주간 고난 주간 시간 속에서 이 새벽 기도 자리에 참여했던 우리 교육부서 어린 학생들도 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이 시간들이 여러분의 삶을 떠받치는 그 기초를 형성하는 데 도움이 되었기를 소망합니다. 어제 본문이었는데요. 25절에 때가 제3시가 되어서 십자가에 못 박히니라. 그 십자가에 못 박혔던 사건을 25절에서 말하고 있었습니다. 유대인의 시간에서 6을 더하면 오늘 우리가 사용하는 시간이 나옵니다. 제3시에 못 박혔으니까 여기에 6을 더하면 아침 오전 9시입니다. 예수님은 오전 9시에 십자가에 못 박히셨던 것이죠. 여러분 십자가에 못 박히면 단숨에 죽지 않습니다. 본래 십자가는 가장 고통스러운 방식으로 가장 서서히 천천히 죽이는 방법이었던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오늘 말씀 33절의 말씀을 보시면 제6시가 되매 온 땅에 어둠이 임하여 제9시까지 계속 가더니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제6시부터 제9시까지 그러니까 이게 6을 더하면 되는 것인데요. 낮 12시부터 오후 3시까지 온 세상이 어두워졌습니다. 예수님이 태어나셨을 때는 밤이었지만 거기에 빛이 있었죠. 환한 빛, 또 별빛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돌아가실 때에는 대낮, 정오였지만 거기에 암흑이 있었다라는 것, 그것이 성경의 증언입니다. 십자가 사건이 진행되면서 예수님은 한 말씀도 하지 않으셨습니다. 어제 본문이 특히 그랬었는데요. 십자가 고난이 진행되면서 예수님은 침묵하셨고 오직 사람들만 조롱하는 말들을 늘어놓았었죠. 그런데 예수님이 침묵하시던 예수님이 오늘 본문에서 처음으로 입을 여십니다. 오늘 말씀 34절입니다. 제9시에 예수께서 크게 소리 지르시되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하시니 이를 번역하면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하는 뜻이라. 네, 가상칠언 중 하나이죠. 가상칠언이란 예수님께서 십자가 위에 사신 7가지 말씀이란 뜻입니다. 십자가 위에서 7번을 말씀하셨거든요. 가상칠언은 복음서 곳곳에 흩어져 있고 그중 하나가 마가복음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자, 마가복음에 기록된 가상칠언 중 하나인 이 말씀을 보십시오.
엘리 엘리 라바 사박다니. 무슨 뜻입니까?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습니까? 라고 하는 뜻이죠. 그토록 침묵으로 일관하시던 예수님이 처음으로 입을 열어 하신 말씀이 바로 버려짐, 유기에 대한 애통 가득한 호소였습니다. 예수님에게 고통 바로 이것이었습니다. 예수님은 사람들에게 버림받았을 때, 사람들에게 조롱을 받았을 때의 아쉬움을 호소하지 않으셨습니다. 심지어 제자들이 예수님을 버리고 도망간다 할지라도 가장 신뢰했던 제자로부터 배신을 당했던 그때에도 예수님은 덤덤하셨습니다. 아쉬운 소리 하지 않으셨습니다. 예수님은 지금 매우 고통스러워하시죠. 예수님의 고통은 십자가 위에서 철저하게 하나님으로부터 버림받는 데에서 기인합니다. 사람들 때문에 아픈 것이 아니라 지금 하나님 때문에 고통을 받고 계십니다. 예수님은 십자가 위에서 하나님에게 버림을 받으셨던 것이죠.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입니다. 본문은 그 버림받은 원인에 대해서 침묵합니다. 하지만 우리는 성경 전체를 통해서 유추해 볼 수 있겠죠. 왜 버림을 받으셨을까? 세례 요한의 증언과 같이 예수님은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었습니다. 여러분 구약으로 한번 넘어가서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제사, 번제나 속죄제 제물로 쓰였던 어린 양이 어떤 운명에 처해집니까? 사람의 죄를 대신하여서 죽임당하죠. 아주 처절하게 죽임을 당합니다. 피를 흘리고 살이 찢기며 뼈와 뼈는 분리되어야만 합니다. 그런 고통을 당합니다. 다시 말해서 제사에서 양은 철저하게 버림받습니다. 양이 버림받아야 사람이 구원을 얻을 수 있었습니다. 예수님은 세상 죄를 지고 하는 어린 양이었습니다. 세례 요한의 증언이죠. 세상의 모든 죄를 지고 세상 모든 죄악을 자신의 등에 짊어지고 오르십니다. 어디로 오르십니까? 골고다 언덕으로 십자가 나무 위로 한 걸음 한 걸음 뚜벅뚜벅 오르십니다. 유대 종교인들과 로마 권력이 예수님을 십자가로 내몬 것 같지만 아닙니다. 예수님은 이전부터 십자가에서 죽으실 것을 알고 계셨고 자신을 십자가에 내어주셨습니다. 어제 저희는 찬송가 대신에 한 영상 찬양을 함께 드렸었는데요. 그 장면 기억하십니까? 이게 성경 그대로 똑같이 연출한 것은 아니다 할지라도 그 모습 속에서 예수님이 십자가 고통 당하셨을 때에 매질을 당하시고 예수님이 스스로 십자가 나무 위에 기어서 누우셨던 장면이 있었습니다. 기억나시는지 모르겠습니다. 저는 그 장면이 가장 은혜가 됐었는데요. 예수님은 스스로 십자가 나무 위에 죽임을 당하러 오르셨던 것입니다. 십자가는 번제단이었고 제사의 현장이었습니다. 세상 죄를 다 짊어지고 제단 위로 오르신 어린 양 예수는 이 세상을 대신하여서 형벌을 받고 있습니다. 양의 순통이 끊어지고 피를 다 쏟아내고 살이 다 찢겨 나가듯이 그러한 버려짐의 사건이 바로 예수에게 행해지고 있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은 죄투성이가 된 죄범벅이 된 예수님을 그 십자가 나무 위에서 버리셨던 겁니다. 그 순간 영원토록 지속되었던 그 친밀한 삼위일체의 관계, 친밀한 교제가 절단되고 중지되었습니다. 성부 하나님과 성자 예수님의 교제가 단절되었던 것은 처음 있는 일이죠. 처음으로 하나님 예수님을 버리셨고 처음으로 예수가 하나님으로부터 버림을 받으십니다. 어디서요? 십자가 나무 위에서입니다. 왜 이런 사건이 벌어진 것일까요? 왜 하나님은 예수님을 버리셨던 것이고 왜 예수님은 하나님으로부터 버림을 받아야만 했습니까?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그 버려짐은 사실 누구의 몫이었습니까? 누가 버림을 받아야 됐습니까? 바로 우리죠. 그 버려짐은 원래 우리의 몫이었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고요. 하나님을 기뻐하지도 않고 그리고 하나님을 주인으로 인정할 줄을 모르는 우리 자신이 사실은 버림을 받아야만 했던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대신하여서 그 버려짐의 고통을 받으셨던 것이죠. 우리가 받아 마땅한 형벌을 예수님이 십자가 위에서 당하시면서 왜 나를 버리십니까? 라고 호소하셨던 것입니다.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여러분, 저 호소는 본래 우리의 것이어야 했습니다. 우리가 버림을 받아 저렇게 통해야 했습니다. 그런데 왜 우리가 아니라 예수님이 고통 가운데 저렇게 버림을 받으셔야 했던 것입니까? 왜냐하면 우리를 자녀되게 하기 위해서죠. 자신이 버림을 받고 우리는 택함을 받게 하기 위해서입니다. 여러분, 여기에 기독교 복음의 기쁨, 영광이 있습니다. 기독교 복음은 너희가 이렇게 하면 그러면 구원을 받는다 라고 말하기보다는 예수님이 이렇게 하셨기 때문에 너희는 구원을 받는다 라고 말합니다. 구원의 근거가 우리의 행위에 있지 않고 예수님의 행위에 있습니다. 우리의 행위가 아니라 예수님의 행위에 집중합니다. 니들이 이렇게 살면 구원을 받아 라고 말하지 않고 예수님이 이렇게 행하셨기 때문에 너희들이 구원을 받아 라고 말하는 것이 기독교 복음의 영광입니다.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이 호소 속에 우리는 예수님이 어떤 일을 당하셨는지 기억해야 됩니다. 예수님은 철저하게, 진짜 말 그대로 철저하게 버림받으셨습니다. 동시에 우리는 이 호소를 통해서 우리에게 일어난 일도 기억해야 됩니다. 예수님께서 버림받는 일로 인해서 우리는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게 되었습니다. 예수님의 낮아지심으로 인해서 우리는 하나님께로 올려질 수 있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과 우리는 연합되어 있습니다. 예수님께 일어난 모든 일은 우리와 무관하지 않습니다. 그분의 버려짐, 그분의 죽으심, 그분의 부활, 내일 주일에 나눌 부활, 그 모든 것들이 사실 우리 모두와 연관되어 있습니다. 단절되어 있지 않습니다. 예수님이 행하신 일이 곧 우리의 일입니다. 그래서 예수가 우리의 구원자가 되시는 것이죠. 예수님의 행적을 성경을 통해서 읽어 나갈 때에 여러분 꼭 기억하십시오. 그분의 행적이 곧 우리와 연관된 일입니다. 예수님이 버림받으셨기 때문에 우리는 고아에서 자녀로 변화됩니다. 여러분, 믿음이라는 것, 신앙이라는 것, 그것이 무엇입니까? 나의 소유나 행위로 살지 않고 예수로 살아가는 것을 의미합니다. 또 쉽게 말하면 내가 가진 것이 없어도, 내가 성취한 이룬 일이 없어도, 내 수중에 돈이 없어도 예수가 소유한 것과 예수가 이루신 일로 인해서 만족할 수 있는 것, 기뻐할 수 있는 것, 그게 믿음입니다. 부자 청년 기억하십시오. 부자 청년은 끝까지 자기의 소유로 기뻐하는 삶을 선택했지요. 동시에 2 렙돈 드렸던, 자기의 모든 재산을 다 드렸던 가난한 과부는 하나님으로 만족하며 사는 삶을 선택합니다. 무엇이 믿음입니까? 2 렙돈 드리고 하나님의 것으로 기뻐할 줄 아는 이 과부가 믿음의 사람인 것이죠. 오늘 본문은 예수님의 버림받으심을 증언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자신의 버려짐의 대상이 되게 할 정도로 저와 여러분을 사랑하셨습니다. 그러니까 물에 빠진 사람을 살려보려고 물 밑으로 들어가서 그 사람의 발을 붙잡고 수면 위로 올려주는 사람을 상상해 보십시오. 한 사람 살려주려고 그는 물속 깊이 들어갑니다. 그가 물속에서 숨을 참는 것만큼 물에 빠진 사람은 숨을 쉴 수 있게 되는 것이죠. 예수님이 그런 일을 하셨습니다. 버려짐의 대상이었던 우리를 하나님께로 힘껏 밀어주고 자신은 우리를 대신해서 버려짐의 영역 깊숙이 들어가셨던 것이죠. 그래서 엘리 엘리라와 사박다니 외치셨던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우리의 마음은 만족스럽습니까? 기쁨으로 가득합니까? 만약에 그렇지 않다면 오늘 말씀을 기억하십시오. 예수님께서 우리를 대신하여 버림받으신 그 사건 깊이 묵상하십시오. 우리를 위해서 하늘이 움직이며 일하셨습니다. 하늘이 이 땅으로 내려오셨고 하늘이 버림을 받으셨습니다. 누구를 위해서요? 바로 여러분을 위해서입니다. 이토록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일하셨는데 우리는 왜 그 일이 만족스럽지가 않은 것일까요? 다시 믿음을 회복해야 되겠죠. 우리는 예수님 이루신 일을 정확하게 바라봐야 됩니다. 이미 우리는 은혜를 충분히 받은 사람들입니다. 신앙은 이미 주신 은혜의 충족성을
온전히 깨닫는 겁니다. 새로운 은혜를 받아내는 것만 신앙이 아니라 이미 주어진 은혜를 발견하고 깨닫는 것이 진짜 신앙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은 성토요일입니다. 부활을 하루 앞두고 있습니다. 이 하루 주가 행하신 일들을 경건한 마음으로 묵상하며 그 일이 나 일입니다라고 고백하면서 만족할 수 있는 참된 신앙을 회복하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사랑하셔서 성자는 성부로부터 버림을 받는 자리까지 내려가셨습니다. 우리는 이미 모든 은혜를 다 받은 자입니다. 삼위일체 하나님이 이토록 우리를 위해 일하시니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뭐가 더 있겠습니까? 이미 우린 부요한 자인 것을 기억하게 하옵소서. 그 영적인 부요함을 알며 누리게 하시고 그 넉넉함으로 가족들과 이웃들을 대하게 하옵소서. 옹졸하게 살지 않고 불안한 마음으로 살지 않게 하옵소서. 주님, 오늘은 성토요일입니다. 거룩한 하루가 되게 하시고 무엇보다 주의 십자가를 매 순간 묵상하며 지내게 하옵소서. 그리고 부활주일인 내일 우리 모두 함께 모여 부활을 기념하며 기쁨으로 경배하게 하옵소서. 우리를 위해 버림받음의 자리로 나아가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